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다윗의 연약한 부분, 이 다윗의 잘못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11장, 12장에 이어서 그 다윗의 죄가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13장 말씀을 오늘 저희가 함께 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생각보다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은 사실 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다윗과 사울을 비교했을 때 사울보단 다윗이 좀 더 낫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다윗이 완벽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은혜를 받은 거죠. 내 뜻을 다 이룬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워주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절대적으로 이 옳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걸 전제로 두고 우리는 항상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니. 이 다말이라는 이름은 종려나무 열매라는 뜻이거든요. 이 유대 문화에서 가장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열매가 이 종려나무의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 아름다운 누이를 사랑했다 이러면은 누가 떠오르냐면은 바로 밧세바가 연결돼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 13장 2절에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암논의 사랑이 육체적 사랑, 안목의 정욕이죠. 이 다말이 아름다우니까 그 암논이 사랑했던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이것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 밧세바에게 매달렸잖아요. 그래서 13장 3절 4절에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심히 간교한 자라고 해요. 이 심히 간교한 자가 뭐라고 유혹하냐면요, 이제 와서 너 왜 그러냐, 응? 이유를 나한테 말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그렇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 암논과 압살롬이 이 다윗의 다음 이 왕위를 두고 서로 이 다툼 중에 있었고, 이 다말을 취함으로 이제 왕권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다분히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명백한 범죄의 상황인 거죠. 죄의 유혹에 어떻게 된 거예요? 빠져버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13장 5절에도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아버지를 보러 오거든. 아버지한테 말을 해라. 뭐라고 말하냐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을 나한테 좀 주는데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와서 좀 여기서 나를 먹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죄에 매몰되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밧세바 취할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참 이런 모습을 보니까 더 안타까운 게 어제 뉴스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부산에 있는 아파트에서 새벽에 불이 나서 그 어린 이 자매가
이 언니는 죽고 이 동생은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진 그 엄마와 아빠는 가정 형편이 이제 어려우니까 새벽에는 청소일을 나가고 그 나간 지 이제 20분도 안 된 그 짧은 시간에 불이 나서 그 두 자매는 보니까 이제 또 저희 애들하고 나이대가 너무 비슷하니까 훨씬 마음이 그런데 막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또 보니까 어려우니까 그 아이들을 돕는데 연 48만 원을 나라에서 1인데 그래서 막 대체 이 나라의 복지는 어디로 가느냐 이제 막 그런 얘기도 무슨 저출산 이런 거에는 수백 조씩 때려봤는데 티도 안 나는데 뭐 다 눈먼 돈이겠죠. 뭐 그런 것들을 보는데 참 그렇게 이런 어떤 서로 돕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런 가정의 모습도 우리가 보지만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가정의 모습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특별히 13장 6절에 보면요 암논이요 그 말을 듣고 야 이거는 묘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니라. 곧이라는 거예요. 곧.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절대 지체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성실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처럼 열심히 살잖아요. 그럼 굉장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즐거움에 생각을 해보면 세상 즐거움에 낭비되는 시간 이거를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노는 시간에요 공부를 했으면요 서울대를 갔을 거예요. 다. 왜냐면은 이 공부 뭐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하는 건 너무 어려워. 근데 8시간 노는 건 어때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12시간 노는 것도 어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박 2일, 2박 3일로도 노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게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병문안을 오니까 이제 암논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다윗에게. 근데 다윗이 눈치를 못 챘을까요? 자식이 아픈 것을 모르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보면 알지. 사울의 관계에서 정치의 최전선에서 전쟁터에서 달코 다른 다윗이 그 정도 눈치도 없겠어요. 자식의 속내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다윗이요 7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당연히 암논도 꾸짖어야 되는데 다말을 그 자리에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를 취할 때도요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을 보내요라고 해요. 근데 그때와 똑같이 사람을 보내요라는 표현이요 지금 다말을 불러오는 데에도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 대해서요 어떻게 반복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죄의 연결고리가요 끊어지지 않는데 그 고리가 아버지가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새로워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다윗에게 여디디야 이 솔로몬이라는 새로운 아들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요 그 죄를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는 했지만 끊어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끊어내지는 못했다. 제가 이렇게 토요일에 병원을 갔다 왔는데 토요일에 이제 병원 갔다 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제 제 앞에 있는데 그 아저씨가 데스크에서 이제 그 아저씨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것 좀 작성해달래. 그게 뭐냐면 이제 금연서약서 같은 거 뭐 그런 거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왜 작성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 아저씨가 이거 왜 작성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환자분이 한번 이걸 서약을 하고 하셨다가 실패하신 다음에 또 와서 하는 거라 다시 작성하셔야 된다고. 그런가 아무튼 2번 작성해야 되나 봐. 이거 올 때마다 작성해야 되나 봐. 이제 실패하면은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하러 이제 오신, 그러니까 막 야시고 막 승질을 막 내면서 막 이거를 내가 한 번 했었는데 그럼 진즉에 내가 처음에 왔을 때 말을 하든가 왜 이제 와서 이걸 적으라고 하냐고 막 이러면서, 진료도 안 받는데 뭐 진료 시간이 늦춰진 것도 아닌데 온갖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요, 저 아저씨 이거 끝나고 나가고 담배 한 대 또 피겠다 이제 그런 에이 막 이러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사실 사람이 제일 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서요, 어쨌든 간에 다윗은 분명 회개하고 새로워졌는데,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분명 회개하고 새로워졌는데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회개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끊어내는 그 몸부림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건요,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죄는 무조건 반복돼요. 새로운 죄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가만 보면 여러분, 새로운 죄가 계속 생기면은 우리나라 법이 맨날 계속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요, 법이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새로운 범죄가 아니라 다 뭐예요? 있는 죄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봅니다. 오늘도 죄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회개하고 새로워졌지만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 죄가 굴러서요 그 가문에 이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우리는요, 죄를 감당할 힘도 없고요, 죄를 이길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오늘도 이 죄를 감당하고 여러분,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나 혼자 힘으로는요, 이 눈덩이처럼 불러나는 이 죄를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죄의 굴레 사슬을 끊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반복되는 죄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